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복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막사 쪽으로 굴러가 천막을 내려치더군. 그래서 그 천막이 쓰러지고 엎어져 무너지고 말았다네. 그의 친구가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가리킬 것이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들의 모든 막사를 그의 손에 주셨다네.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막사 쪽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고 그들 각각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어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내가 막사의 초소에 이르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또한 막사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외치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은 괌 온누리교회 김형철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해외에 있는 비전교회들은 점차 책임 목회자로 담임 목사님들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 교회들이 이미 세워졌고요. 이번에 괌 온누리교회가 그와 같이 담임 목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설교하고 위임식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캠퍼스가 자유로운 본문으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 동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 본문이어서 정말 자유롭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이제 정복 전쟁은 끝냈지만 아직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기 전인 사사시대, 그래서 과도기적이고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시기였던 그 사사시대 400년을 배경으로 띄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인 왕이 없어서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많이 무너졌고,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몽둥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 강력한 정부가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 연약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세운 사람들을 우리는 사사라, 저주스, 재판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사사들은 항존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왕위와 같은 그런 직분도 아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세워졌고, 그리고 백성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외적들을 물리치고 한시적으로 다스리던 그런 지도자였지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기드온이고,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을 띄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때에 이스라엘은 이웃 미디안에 7년 동안 지배를 받으며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애써서 농사짓고 추수할 때면 미디안 군대가 와서 다 약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처참하고 빈궁한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광야에 굴을 파고 숨어들었거나 아니면 굴 같은 데에 피하여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셨는데 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된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이 부름받은 사람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미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자신 안에 얼마나 큰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빚어가기 시작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는 걸음을 떼지 않는 이 철저한 이성주의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 여러분의 성경을 따라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복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시안 막사 쪽으로 굴러가 천막을 내려치더군. 그래서 그 천막이 쓰러지고 엎어져 무너지고 말았다네. 그의 친구가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가리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막사를 그의 손에 주셨다네.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막사 쪽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아멘. 기드온이 적을 염탐하기 위해서 자기 부관 하나를 데리고 적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벤트가 이미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두 명의 보초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사람이 꿈에 대한 해몽을 합니다. 아마 평범한 군인이었을 것이고 밤에 보초를 쓰다가 서로 무료했기 때문에 나눈 이야기였을 텐데, 그것은 마치 예언자가 기드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정확하게 이스라엘과 그 군대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보리빵 한 덩어리가 굴러들어와 미디안 막사를 쳤는데 미디안 막사가 다 무너지고 엎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큰 바위가 구른 것도 아닙니다. 쓰나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군대 진영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미디안 군인들로 보면 결코 길한 꿈이 아니었죠. 자기 군대 진영이 다 무너지는 꿈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꿈을 들은 옆에 있는 보초의 해몽이었어요. 여러분, 꿈은 해몽이 중요합니다. 무슨 꿈을 꾸든지 해몽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혹 해석이 어렵거든 그냥 제게로 가지고 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건강하고 또 긍정적으로 해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니께서 저를 뱃속에 베고 나서 태몽을 꿨답니다. 한국 사회는 태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 저희 가정이 예수 믿지 않을 때, 민간신앙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댁이 있는 그 동네의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의왕산이라는 큰 산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넙죽 엎드렸는데 어머니가 너무 놀랐지만 자세히 보니까 자기를 해칠 그런 기세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랑이가 넙죽 엎드려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마치 그 뒤에 등에 타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용감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호랑이 잔등에 올라탔더니 시오리길이 떨어져 있는 친정집 안방에다가 내려놓고 어슬렁어슬렁 떠났더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호랑이 해가 아니냐, 너는 범띠인데 그 범같이 네가 이렇게 나를, 친정집 안방은 여자들이 가장 편안해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데려다 보니 너는 효도할 놈이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꿈을 여러 차례 들어봤고, 그리고 그 꿈이 진짜인지 아니면 약간의 뻥을 잘 치시는 우리 어머니의 지어낸 각색된 꿈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어린 시절에 저를 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어머님께 저항하거나 반항의 말을 하지 않는 good boy로, 착한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해몽이 중요합니다. 이 꿈을 꿨는데 불길한 꿈이었는데 그 꿈에 대한 옆에서 있는 보초가 해석을 하기를 그 보리빵은 다름 아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막사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네. 이 기가 막힌 꿈과
해몽을 보십시오. 그 꿈이 기드온의 300용사 중에 한 사람이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해석을 기드온이 적당하게 잘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한 도구로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이 꾼 꿈이었고 적병 중에 한 사람이 해몽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예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꿈과 해몽을 듣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기 위한 이벤트였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보리빵 같은 우리의 평범한 인생을 들어서 위대한 당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보리빵이 무엇입니까? 서민들의 음식입니다. 평범한 보리빵 같은 우리의 일상 중에 내 스스로 제한하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고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최선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보리빵, 그 보리빵을 들어 하나님은 이제는 권세 있는 칼로 써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예배하는 백성들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실수였다라고 말하는 게 옳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보다 그 주변에는 더욱더 강력하고 준비된 많은 국가와 민족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곁에는 나일강 문명을 이루고 있는 최대의 강국 애굽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을 통해서 발전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형성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총아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흘러가면 헬라 시대 그리스가 전 세계의 문명의 근원이 되었고 철학의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이후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로마라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민족과 국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준비됐기 때문이 아님에도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한 민족 공동체, 당시의 사람들이 핫비루, 뜨돌이 종들이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그나마 문명의 언저리에서 바벨론의 그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던 그를 하나님은 오히려 뽑아내시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내모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시면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좋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세상의 것들로부터 단절시킴으로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기록했다면 아마 출애굽기 내용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출애굽기를 쓴다면 물에서 건져난 아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품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그 총망받는 젊은이가 이후에 바로의 대를 이어서 이집트의 왕권을 잡게 되고, 그리고 이 왕위 계승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그 파워,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새로운 신정 국가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저기 떠돌이 민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광야에서 수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노예 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는 시나리오를 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간혹씩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정말 사업도 잘 되고 지위도 올라가고 내가 멋지게 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섬기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앞에도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죽을 만한 그 무엇 가지고 우리는 파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싶은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왕자로서 총망받던 모세를 살인자의 신세로 광야로 내모십니다. 40년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광야에서 열등감과 좌절의 시간을 다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세요. 연예인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잘 나갈 때 예수 잘 믿어서 그거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너무 잘 나갈 때 너무 바빠요.
너무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그리고 자랑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대기업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오너들이 좀 예수 잘 믿고 헌금도 좀 떵떵거리고 그렇게 좀 해주고 말이죠. 선교 헌금 어렵지 않도록 다 지원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의 시나리오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남겼던 그 11명의 사람을 보십시오. 그 11명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갈릴리의 그 촌뜨기들에게 인류 구원의 과제를 남기려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주님이 만약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면 로마의 그 용맹스럽고 슬기롭고 헬라의 철학으로 훈련받았던 그 많은 엘리트 젊은이들을 동원했다면 세계 선교가 좀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요? 스콜라 학파들 가운데 이전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제자들, 그들 가운데 철학적인 지식과 그 탁월한 지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만약에 세계복음화의 숙제를 맡겼다면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의 구원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땅에 낮고 천한 그 말죽통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의 천한 신분으로 목수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보고 싶지도 않는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원하는 그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법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철저히 낮아지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스스로를 보릿방 같은 인생이라고 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내 운명이 꼬였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예 그냥 다 포기하고 내 손 그냥 놔버리고 싶은 생각,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지금 내가 맞이한 내 삶의 환경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원을 들어 쓰신 하나님은 당신도 그렇게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보릿방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릿방을 들어 날카로운 칼로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기만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렁이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날카롭게 날이 선 새 타작기계로 만들 것이다. 너는 산들을 타작하고 부술 것이며 언덕을 곁처럼 만들 것이다. 아멘.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이 야곱의 후손들아. 사실은 우리가 자주 열등감에 빠질 때마다 내 자신의 실존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람들과 비교해보고 사람들 앞에 형편없이 작아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쓰시겠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 앞에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렁이 같든지 보릿방 같든지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날카로운 여호와의 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추수를 위해서 쓰시는 타작기계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 삶의 가치를 내가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얻은 기드온과 군대의 작전 계획을 들어보십시오. 16절에서 18절 말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고 그들 각각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어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내가 막사의 초소에 이르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또한 막사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외치라. 아멘. 전투 장비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팔입니다,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횃불입니다. 결코 전쟁에 필요한 도구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무슨 싸움을 할까? 오히려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먼저 적진에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전을 주도합니다. 기도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저는 이 세대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 앞에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순식구들에게 1:1 양육자가 동반자들에게 교회학교 교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말,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헌신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유창한 말을 하고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진실로 삶의 현장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고 어려운 환경 중에도 복음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양재온누리교회를 통해 이와 같은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아멘. 이 기도원의 명령에 따라서 300명의 용사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대로 100명씩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춥니다. 그리고 일순간에 기도원이 명령한 그대로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이루지요. 기도원이 외치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저와 여러분의 손에도 나팔과 항아리가 그리고 횃불이 들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횃불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횃불이 제대로 항아리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스스로 제안한 세속주의의 항아리, 열등감의 항아리, 그리고 내 편한 믿음의 생활, 그리고 관습에 젖어버린 반복적인 익숙한 신앙생활로 만들어 놓은 그 항아리 말이죠. 그 항아리가 깨어져야 빛이 발해집니다. 그 항아리가 깨어져야 이 세대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팔을 주어지고 그리고 그 나팔로 부르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가졌지만 불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나팔을 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진리의 말씀, 참된 생명의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심판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있어요.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나팔을 든 자들이 나팔을 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책망의 소리를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나팔을 불 거예요. 비난하고 책망하고 너희 예수쟁이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리빵 같은 우리의 인생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예 도시락에 불과했던 그 보리빵 5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드려지는 순간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에 남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은사와 달란트, 기회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것이 돼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다 목사가 되어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내 삶이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생애가 내 육신의 필요나 내가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만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과연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기드온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만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300개의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의 온 군대가 서로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일제히 항아리를 깨고 300개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의 온 군대가 서로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막 계속 띄워보세요. 300명의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군대가 서로 칼로 치는 일들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나팔은 우리가 불어요. 항아리는 내가 깨야 됩니다. 횃불은 내가 들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횃불을 높이 들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 그 다음부터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수많은 군대들이 있는데 300명의 사람들이 세대로 나눠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불길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서로 칼로 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해변의 모래와 같다던 그런 약대와 군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미디안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 300명의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큰 소리가 됐겠습니까? 지금처럼 스피커나 확성기로 뭐 대단한 소리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이 불꽃이 있어서 뭐 오늘날처럼 이 화염이 크게 일어나는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300명의 사람들은 상징이에요. 그들은 도구가 된 것입니다. 불라 하니 분 겁니다. 깨라 하니 깬 겁니다. 높이 들라 하니 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기 영적 비밀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본문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리떡 5 주님의 손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혹 많은 세상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내 자아라는 항아리, 나의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고 내 안에 때로는 부족하지만 내 스스로도 만족할 수 없는 작은 믿음이지만 항아리에 불을 꺼내어 들기 시작하면 때로 복음 전하다 창피당할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도 못해본 내 믿음이지만 조심스럽게 내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재원 누리교회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 들려있는 위대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지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라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는 사람들이 되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행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도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 기드온이 부름받았을 때의 상황을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기드온이 부름받았을 때 당시 그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은 국력이 바닥입니다. 전혀 힘을 갖지 못하는 정부, 그래서 온통 이방 민족들에게 유린당하고 약탈에 의해서 처참하게 삶이 피폐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애써서 농사짓지만 추수 시기가 되면 몹쓸 이웃 나라에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런 환경 한가운데 기드온도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기드온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기드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마치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대로 일제의 압제에 있기 때문에 저기 만주에서
임시 군대를 조직하고 의병을 만들어서 그런 독립국가, 자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던 그런 우리 선진들처럼 그렇게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그때 기드온은 자기 집 포도주 첩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타작한다는 건 타작마당에서 넓게 많은 사람들 앞에 즐거워하며 축제 가운데 하는 게 타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가는 미디안이 그것 보고 다 빼앗아 갈까 봐 자기 집안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내 앞가림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기 집 포도주 틀에서 숨죽이며 밀을 타작하고 있던 그때 주님의 천사가 신방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를 부르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놀랍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디 기드온 안에 용사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까? 지도자로서 내놓을 만한 아무것도 없던 때였습니다. 기드온이 쉽게 반응했겠습니까? 자기도 자신을 잘 아는데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그는 말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의 아비 집에서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으로 저는 너무 버겁습니다. 직장에서도 때로는 직업을 잃어버릴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유혹들 앞에 내가 이겨내기를 너무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고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를 평점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매긴 그 점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스스로에게 지극히 작은 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제 점수를 주었지만 그를 신방한 천사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너 하나님의 큰 용사야. 하나님의 용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 내 알량한 양심과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으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십시오. 예레미야서 1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 스스로를 주눅들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신의 인생을 과거에 제한하지 말고 썸뿌리에 묶여있지 말라. 너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 맡기면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기 위해서 펴놓았던 양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양털을 펴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곳에는 이슬이 내리고 여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튿날 다시 한번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고 나머지 모든 이 사면에는 다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물을 짰더니 물이 흘러나올 만큼 양털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지명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게 기드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양털을 펴는 자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스스로
제한하게 만들게 합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의 살아온 날들이 어떤 과거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양털을 펴놓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보리빵 같은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의 날카로운 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보리빵 같은 내 제한된 인생이 이제는 여호와의 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내 모든 한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제한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내 삶의 횃불을 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팔을 높이 들고 부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